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허수아비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최근 성황리에 종영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말로 다 표현하기조차 버거꺼려지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범인이 무려 30년이 지난 뒤에야 진범으로 밝혀진 사건이지요. 근데 황당한 건 뭐냐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 범인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중 피해자 가족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자가 저렇게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죠? 너무 큰 상처와 상실감에 오열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순간 감정이 이입되어 같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체 공소시효가 뭐길래 이 공소시효 대략 알고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법률 용어인데요. 어렴풋이 알고 있던 이 용어를 이번에 좀 관심을 갖고 제가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아니 증거까지 다 밝혀졌고 범인이 잡혔는데 자백했는데 왜 처벌하지 못하는 걸까? 찾아보니 여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인력이나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 인력들이 장기 미제 사건,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가 현실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건 외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붙잡게 되면 쌓이고 쌓여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범인이 잡히지 않아도 해결되지 않아도 종결시킨다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종결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자백을 했다면 다시 재판을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근데 또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범인이 손에 쥐었던 그 칼자루 이렇게 한 30년 지나면 혈흔이나 지문 분석 같은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정확한 증언을 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제대로 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AI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재판은 공정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훼손된 기억이나 증거로 인해 혹시나 왜곡된 재판 결과를 어떤 한 사람이 억울하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 정신, 그것이 바로 이 제도의 핵심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신이 담겨진 제도가 하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제도이냐? 20장 1절, 우리 20장 1절 그 위에 20장의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도피성. 이 도피성 제도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는 그런 정신이 담긴 하나님의 공의가 뜻이 담긴 그러한 도피성 제도가 오늘 본문에 쭉 소개되어집니다. 이 도피성이란 무엇인가? 본문은 좀 약간 어렵게 복잡하게 말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화면 보시면서 도피성이 무엇인가 일단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를 피하여, 이 피해 보복자는 잠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피신해 있는 성읍,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정당한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몸을 피하는 성읍이 도피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호수아 14장을 설교하고 오늘 갑자기 20장으로 쭉 건너뛰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4장 이하 19장이 성경에서 여호수아 14장 이하 19장이 성경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군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거의 14장 이후부터 낯선 지명들이 쭉 나와요. 발음하기도 어렵고요.
지도에서 실제 위치를 찾으려고 해도 잘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좀처럼 읽어도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14, 15, 16 쭉 오다가 여러분 19장 51절 보세요. 20장 바로 위에 있죠. 19장 51절 맨 끝에 보면 자, 이렇게 저렇게 땅 나누는 일을 드디어 마쳤더라. 아주 긴 장을 할애하면서 땅 나누는 이야기를 여러 지명을 언급하며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야 집중이 안 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사람들은 굉장한 집중을 갖고 이 여호수아의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에게 아무개 집사님은 뭐 송도의 땅을 얼마 받게 될 것이고 서울에 얼마의 또 땅을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쭉 부동산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여러분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내 차례가 지나갔다 해도 호기심이 있죠. 난 이렇게 받았는데 저 사람은 또 어떻게 받지? 뭐 이런 것 때문에 40분이 전혀 무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땅 분배를 이렇게 길게 한 이후에, 끝마친 이후에 20장에 들어와서 느닷없이 도피성 얘기를 하는 게 좀 생뚱맞아 보여요. 여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지역을 분배받았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당받은 그 지역에 너희가 살아갈 때에 도피성에 담긴 나의 정신, 나의 공의, 나의 긍휼, 나의 사랑을 늘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분배를 길게 마친 이후에 곧바로 도피성 얘기를 여호수아를 통해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도피성 제도를 갑자기 충동적으로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민수기, 신명기에 여러 차례 모세에게 이 도피성 제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설치해라 누누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오늘 1, 2절이 그 얘기입니다. 20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오래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한 도피성을 이렇게 설치하고 위치시켜라 지금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도피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아까 대략적으로 봤지만 이 도피성이 대체 뭔가 조금 더 자세히 본문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어떤 정신, 어떤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이 성에 담겨져 있는가? 3절부터 보시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참 성경이 너무 일부러 어렵게 번역을 하는지 잘 안 쓰는 말을 씁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그러니까 공사 현장 같은 데서 우발적으로 안전사고가 이렇게 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발적 사고로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는 경우에, 난간에서 떨어지는 경우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희를 위해, 실수로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인 너희를 피해 보복자가 쫓아올 것이기 때문에 피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해 보복자가 좀 뭔지 대충 감은 잡히는데 정확히 모르실 거예요. 피해 보복자. 주석을 화면에서 보시면요, 피해 보복자란 죽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족 또는 친척으로서 내 가족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가족 간에 서로 돌아보고 챙겨주라고 율법으로 아예 정해 놓으셨어요. 레위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서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자기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야 하며. 잠깐 띄워놔 주세요. 어떤 사람이요, 너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농사지을 자기의 터전 같은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이제 쫄쫄 굶게 생겼어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었죠, 당시는. 근데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서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라, 챙겨줘라, 그런 율법의 말씀을
서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와줘라.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내려주시고요. 보복도 책임지고 보복도 너희가 감당하라는 말씀이 또한 율법에 나옵니다. 여러분, 얼핏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율법으로 있는 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건을 좀 빗대서 좀 비유를 들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전 국민을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었던 사건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지게차 사건.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지게차 한번 띄워주세요. 지게차. 네, 이게 지게차. 주변에서 좀 보셨죠? 잘 보시면 앞에 큰 짐을 나르는 어떤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좌우를 다 못 본대요. 우측에서 사람이 와도 못 보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지게차는 만약에 2차선 도로이면 1차선이 아니라 느린 차선, 2차선으로 서행으로 20km 이하로 운전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근데 최근에 이 지게차를 운전하는 분이 1차선 도로로, 그것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5km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게차의 최고 속력으로 신호를 무시해서 돌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끔찍하게 자전거를 타고 왔던 어느 어린 학생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에 휩싸였어요. 근데 이 남편분이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사고가 났으면 구급차를 일단 빨리 불러야 되는데 이 지게차 운전자가 자기 차 어떻게 기스 나는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119에 연락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모습이 피해자 남편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겨우 화를 누르면서 말합니다. 진상규명이 저 사람의 잘못이 확실히 규명돼서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죠. 저런 아내를 한순간에 잃었는데, 엄마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는데, 집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허허 웃으면서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벌을 받아야죠. 옛날에는 이런 어떤 공권력에 의한 처벌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잘못된 것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맞게 율법으로 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동해보복법. 이것도 한번 좀 보시면요, 화면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출애굽기 말씀에 나와요. 21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했느냐? 동일한 상해나 배상의 원칙을 적용한 일적의 처벌법인데, 당시에 이 동해보복법이 제정된 목적은 뭐냐?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잠깐 띄워두시고요.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었다. 자,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대로 있으면, 처벌 안 받고 있으면 억울하죠. 또 반대로요, 그렇게 아내를 잃었잖아요. 그러면 몇 배로 대갚아줘야 성이 풀리는 게 우리 죄성입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했던 것, 해를 입힌 만큼만 처벌을 받게 해라, 보복해라, 그래서 억울함을 덜어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요, 당시에 제정했던 동해복수법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세세한 마음의 사정을 다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도피성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그 당시는 장로들이 재판장 역할을 했습니다. 장로들의 귀에 자신의 사건과 상황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합니다. 왜요? 일부러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막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사람을 해친 게 아니라 정말 실수로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바로 보복하면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으로 거기에 맞는 처벌과 상응하는 어떤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은 피신시켜 놓는 겁니다. 자, 5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같이 5절 시작.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은 좀 설명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6절을 바로 보시기 전에 화면에서 주석을 먼저 보고 말씀을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가해자가 이 도피성 제도의 보호를 받아 죽음은 면하지만 이런 사실이 그가 결코 결백하다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도 분명 속죄가 필요하다. 뭔 말이에요? 실수로 죽였건 어쨌건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다. 거기에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6절을 보세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장로들 앞에 1차적으로 판결을 받고 모든 회중 앞에 서서 이게 공정한 재판인가 재판을 받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리고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계속 그 성읍에 거주하게 만들어요. 망명생활 같이 어느 한 곳에 갇힌 생활을 하게 합니다. 교도소처럼. 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받아야 된다는 정신이 여기 녹여져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한 몸이 되는데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했던 대제사장이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서 그를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기도하다가 죽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이제 네 죄값을 치른 것이 되었다 판단하여서 자유의 몸으로 돌려보내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는요,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실수로 죽였으니까 너는 죄가 없다 이게 아니라 공정, 공의, 긍휼, 사랑이 다 녹아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집합체가 바로 도피성 제도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좀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이거 기억해 두세요. 게데스라는 지명, 게데스, 그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두 번째 세겜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지난번에 살펴봤죠. 헤브론의 옛 이름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요. 8절에서도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 평지 강양의 베셀 기억해 주시고요. 갓 지파 중에 길르앗 라못 기억해 주시고요. 목사님 이거 다 기억 못 하겠는데요. 손톱으로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이게 뭐냐? 9절에 보시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도피성의 위치들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요. 지도 띄워주세요. 괜찮아요. 네. 그렇구나. 지도가 안 띄워지는구나. 띄워졌습니다. 여러분, 저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부터 보면요, 위에서부터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나와 있고요.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위에서부터 보시면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외진데 있지 않아요. 구석에 있지 않아요. 다 중앙 비슷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잘 찾아갈 수 있는 곳에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 살든지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이 선정을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려두시고요. 우리가 도피성의 상징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 어디서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나의 도피성은 어디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의 도피성은 어디인가. 여러분, 도피라는 단어는 왠지 부정적인 어감이 있습니다. 회피한다, 이런 어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삶을 진취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피하지 말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삶의 측면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애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나만의 놀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왜요? 동대문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푼다는 말이 있듯이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있는데 내 마음을 달랠 곳을 저마다 어른들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전역에 위치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축과 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말씀드렸어요. 죄인인 우리가 달려갈 곳, 내 사정을 아뢰고 내 선처와 상황을 구하고 회복을 꾀할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화면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도피성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좀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참 은혜로운데 뒤에 말씀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나의 멍에를, 나의 굴레를, 나의 짐을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맞는데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해석의 키가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잠깐 그대로 놔두세요. 내가 짊어진 너희에게 또한 짊어지우게 될 멍에는 가볍다.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장차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멍에를 지셨으니까. 너희가 지게 될 내 명령, 내 뜻도 결코 무겁지 않다. 왜? 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려주세요. 여러분, 198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요, 더스틴 호프만과 메일 스트립이 주연하여 아카데미상을 거머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메일 스트립이 연기했던 그 여성은요, 80년대면 여성이 그렇게 막 일하는 그런 시대 분위기는 아니었죠. 결혼 전에 굉장히 능력 있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처음 2년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집안일만 하다 보니 우울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정을 남편에게 좀 나누려고 더스틴 호프만에게 얘기했는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아이 뭐 그래. 나 좀 일이 바빠서 다음에. 존재의 삶의 정체성이 흔들렸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감정의 배출구가 필요했는데 그럴 데가 없었다고. 남편에게 기대했는데 남편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니 삶의 정체성이 흔들렸다고. 참 공감이 되면서도 제가 한 가지 목사로서 그런데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메일 스트립에게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천사가 아니에요. 둘 다 죄가 힘을 발휘하는 세상에서 죄를 이겨낼 수 없는 죄의 허덕이는 가련한 존재들일 뿐이에요.
상대방에게 기대하고 상대방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건 오류예요. 최선을 다해 해야겠지만. 여러분, 한 심리학자는 술집이 번성하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왜 술집들이 그렇게 경기가 어려워도 성행하느냐, 번성하느냐? 다들 외롭기 때문이다. 마음을 달랠 곳을, 외로움을 달랠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글로 모여드는 것이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무언가 마음을 달랠 기대를 가지고 다가가지만 실망이 더 크다는 것이죠. 상실감이 더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락커인 도원경 씨가 부른 유명한 유행가가 있었는데, 다시 사랑한다면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혹시 알지도 모르고 젊은 세대들은 모르실 텐데, 모르시죠? 예. 근데 가사가 그 부활의 김태원 씨가 썼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조금 덜 기대하고 우리 서로 많은 약속 이제는 않기로 해요. 이젠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외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네, 뭐 웃음에 어느 정도 공감해. 복음성가인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도피성은, 내 도피성은 아내도 아니고요, 남편도 아니에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나요? 사람이에요. 내 도피성은요, 술도 아니고요, 게임도 아니고요, 음란물도 아니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진정한 도피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쉼이 거기에서부터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고 그분에게만 진정한 쉼과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일상에서 예수님께 달려나가 내 어려움과 감정을 종종 털어놓고 계십니까, 여러분? 슬픔과 마음의 짐은 표현해야만 극복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안에 콩콩 쌓아놓으면 골마 터진대요. 털어놔야 돼요. 말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가장 잘한 성경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고, 미치지 않을까? 저 정도의 어떤 삶의 정황이면 고난이 많았지만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 다 털어놨어요. 하나님께 시시콜콜 감정을, 마음을 다 아뢰었어요. 여러분, 세상 책에도 이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가는 대로 할 때에, 띄워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가는 대로 할 때 자유로움을 느낀다. 가고 싶으면 가고, 웃고 싶으면 웃고, 슬프면 눈물도 흘리면서 감정을 편하게 드러내고 표현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런데 갖가지 감정들을 꽁꽁 싸매고 마음속에 붙들어 놓은 채 속마음과는 다른 감정을 겉으로 연기하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없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다. 마음속에 짜증과 불안, 스트레스의 감정이 들끓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냉정을 유지하면 몸과 마음이 병들기 쉽다. 이런 행동은 결과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감동 노동 내지는 감정 학대가 된다. 예. 분노, 짜증, 직장에서 우리 윗사람에게 그대로 다 드러낼 수는 없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라도 나를 좀 이렇게 달래면서 잘 이렇게 좀 순환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딱 매여서 감옥같이 표출하지 못하고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면 감정 노동 내지는 감정 학대가 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다 내 마음 그대로를 드러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런다는 게 문제인 거죠.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실질적인 신앙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럴듯한, 아니요, 일상에서 밀접히 연결된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께 아뢰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마음의 쉼을 얻어야 한다는 초청을 하시는 것이 바로 실질적인 삶의 어떤 해결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제가 오늘 공동기도 제목을 쓰지 않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적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내 마음 예배 시간 1시간 반 동안 얼마나 쏟아놓는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 시간만이라도 좀 뜨겁게 기도하며 내 마음을, 감정을 좀 쏟아내시라, 그런 의도가 들어있었고 앞으로 종종 개인 기도 제목으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다윗이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는가? 성전에 가서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었는가? 아니에요. 들판에서도, 쫓기는 동굴에서도 다윗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었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조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곧 월요일 아침이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평신도는 사무실로 출근하고, 그리스도인 교사는 학교로 가며, 그리스도인 엄마는 집에서 여러 가지 일로 바쁩니다. 월요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의무와 가업을 수행하려 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께 내어놓습니까? 여호와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여전히 그분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서 일하든 그분의 자녀들이 계속 그를 사랑하며 즐거워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제 생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회당 안에만 계신다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건물 안에 절대 감금되어 계시지 않습니다. 바울의 다음 권고는 매우 우리에게 타당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우리 안에, 이 예배당 안에뿐 아니라 우리 안에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거한다는 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성령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NIV 성경으로 보시면요, 카운셀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카운셀러.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최고의 상담자를 정말 그 상담의 역량을 활용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쏟아냈던 다윗과 내 모습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실질적인 상담가처럼 뭔가 이렇게 눈에 보여야 말을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게 장점이에요. 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존재로 계시잖아요. 물리적인 제약이 없어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나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거든요. 내가 이제 곧 하늘로 간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더 좋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내줬는데 살아계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내 옆에 상담자로 내 안에 계신데 이 특권과 이 놀라운 복음을 활용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어느 가정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눈물이 많은 집사님이었어요. 여집사님이셨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얘기를 했어요.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위로해 드렸습니다. 집사님, 팔이 부러져도 기부스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마음의 상처가, 그 용서가 하루아침에 쉽사리 되겠습니까? 너무 스스로를 죄악시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상담하고 위로해드리고 왔는데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상처는 시간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치료하는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를 뭐 시간이 치료한다 이런 위로하지 말고 네 지갑이나 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잘못 말했나? 우스갯소리고요, 여러분. 내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께 털어놓잖아요. 다윗도요, 얼마나 솔직하게 털어놨냐면 원수들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 시편 78편 같은 데서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심하게 했냐면 생명책의 이름을 좀 지워주십시오,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털어놓잖아요, 그렇게 표출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78편 끝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감정을 토설해야 돼요. 털어내야 돼요. 누구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받아주면 너무 좋겠지만 저 사람도 지금 인생에서 허덕이고 여유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내 도피처인 하나님께 달려나가 내 마음을 쏟아내실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감사 놔두시고요. 아까 신방했던 집사님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냐면 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내는 게 과연 맞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그거는 종의 마음이에요. 저 멀리 계시는 상전,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종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이 영에 받지 아니하였고 무슨 영을 받았대요? 양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개역 성경에는, 개정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 지유가 요즘은 사춘기여서 저한테 많이 얘기를 안 하는데 어릴 때는 얼마나 이것저것 쫑알쫑알 얘기를 하든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말하세요. 아빠, 아이가 아빠한테 스스럼 없이 달려가듯이. 이거는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은가? 이건 좀 내가 마음을 정리하고 좀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 제 마음이 솔직히 이렇습니다. 밉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쏟아내세요. 우리 찬양 가사를 먼저 좀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분의 손에 내 삶이 다 지어져 있죠. 그 다음 내 이름 아시오. 여기서 이름이란 내 인격, 성품, 체질 모든 걸 다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시고요. 그래서 나를 진정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내 눈물 주님이 닦아주셨죠.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짐, 고민, 갈등, 무게 도피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아빠라 부르짖으며 다 토설할 때에 하나님이 쉼과 안식을 주시는 것, 치유해 주시는 것, 여러분을 싸매어 주시는 것, 여러분 삶에서, 일상에서 반드시 놓치지 않고 경험하시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주님, 제 이름 아시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요, 내 모든 생각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주님 저 아시죠?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에 아바라 부를 그가 들으시죠. 그가 주님 제 이름 들으시죠. 아시지요.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르짖을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까지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세우시네. 마음을 고쳐주시고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유일한 도피처인 주의 품에 달려나가서 아빠 부르며 내 사정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나를 아시죠?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며 함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버거워하며 지쳐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셔서 저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얘야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24시간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에게 귀 기울여 있단다. 나를 피난처로 삼으며 주의 초청에 하나님의 일상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성령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그 성령의 특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내 안에 꽁꽁 감옥과 같이 싸매였던 인생의 무게와 감정의 아버지 짓눌림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해방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자유함이 저들 심령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하나님 세상의 어떤 다른 수단으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위로를 찾지 않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을 벗어던질 수 있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교회에만 계시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내 감정 쏟아내고 내 마음을 아뢰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윗과 같이 인생의 모든 고난을 주님과 함께 뛰어넘는, 주님과 함께 승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저들의 삶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신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우둔하여서 그 주님 찾지 않고 그 주님께 피하지 않고 그 주님 외면하고 밀어낸 채 살아온 경우들이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불지피듯 다시 뜨겁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과 밀착하며 살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들판에 있을 때나 동굴로 쫓길 때나 늘 주님께 아뢰이고 내 속상한 마음 아뢰이고 털어놓고 주님의 위로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쏟아놓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와 축복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 일상이 성령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